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기 직전 그 벳바게라고 하는 그 베다니와 벳바게가 이제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통과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가시는 거죠.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세 번 방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 3번 내려가시죠. 대부분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3번 내려가시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세 번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일은 행하시지만은 숙식은 베다니에서 가까운 나사로의 집 베다니에서 머무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아마도 이제 나사로의 집에서 이제 나오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가시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을 다 돌아보시고 나서도 다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11절 말씀에 그러죠. 다시 잠자러 갈 때는 날이 저물면은 베다니로 가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제 완수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것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선포하시고 대부분 갈릴리 지역에서 선포하시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힘없는 자들, 가난한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 방문하셔가지고 예루살렘 성, 그 성은 어떤 성입니까?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리었죠. 하나님의 도성.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말로 성전 문 앞에서 이제 재물을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형식주의와 정말 권위주의와 그들의 이속만 챙기는 그런 종교주의 거기에 빠져가지고 성전이 완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 입성하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왕으로. 그래서 지금 왕으로 입성하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왕이 입성할 때는 말을 타거나 어떤 짐승을 타고 가죠. 그리고 옆에서 환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모습은 다르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 주인으로서 다시금 그 자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이 성의 왕이시라는 것, 주인이시라는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그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예수님의 삶이 증거되어지고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어가시자마자 하신 일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제 15절을 보면 성전 정화 사건이 이제 바로 나오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지 않는 성전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지 않는 삶은 또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지 않으시고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으면은 그 삶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뭐 물질이 좀 더 많을 수 있고 좀 건강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고 왕이 되시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영혼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왕 되심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인 되심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왕 되심을 회복하시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왕 되심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주둔하고 있던 로마 병정들 또 군인들 또 통치자 당시에 빌라도 이런 사람들을 다 몰아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다 쫓아내면 됩니다. 정말 부패하고 형식주의에 물들어버린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성전을 척결하고 정화하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의 방법은 힘과 세상 권세와 무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주권을 가지시고 또 통치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힘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무력과 그런 세상 권세를 가지는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는 방법은 가장 낮은 방법으로 가장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거짓을 드러내고 진실을 선포하고 억눌려진 있는 자를 자유케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극적인 왕으로서의 입성의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불러가지고 건너편 마을로 가서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귀 새끼는 오늘 말씀에 보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누군가 타본 적이 없는 그런 경험이 없는 누구를 태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경험이 없는 그런 나귀. 그 어린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 새끼 나귀를 데려가서 뭐에다 쓰려고 하십니까? 아무리 봐도 이 나귀 새끼는 좀 더 커야 되고 지금 당장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나귀 새끼예요.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데리고 가는 겁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어 보이는 나귀 새끼를 주님은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나귀 새끼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잘 조련된 말처럼 로마 군병들이 사용하는 마차를 이끄는 그러한 육중한 말과 같이 훌륭한 말을 사용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를 쓰셔서 어떻게 보면 경험도 한 번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행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는데 함께하는 동역자로 어린 나귀 새끼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방식입니다. 그 어린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짊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짊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힘이 듭니다. 때론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왜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시는 것일까? 왜 나 같은 자를 부르시는 것일까?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방식은 그러한 어린 나아기 새끼를 타셨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약함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함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약함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교회가 세상 권세와 세상의 힘을 얻을 때 교회가 힘을 갖는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보는 것은 교회가 세상 권세를 얻고 힘을 얻었을 때 교회는 반드시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빛을 잃어버렸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 권세를 가졌을 때는 빛을 잃어버리지만은 그곳에 더 이상 십자가는 존재하지 않고 만몬의 우상만이 존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장소 자체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 앞에 오히려 약함을 드러내야 되고 약함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오히려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우리는 버리고 나누고 또 포기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권력과 차별과 계급이 힘을 얻는 그러한 세력이 교회 안에서 생겨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개혁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힘을 얻게 되고 누군가가 정말로 세력을 얻게 되었을 때 그때 부패는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교회는 건강하게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약함의 의미는 무엇인가? 약함은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약함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겸손이 충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져 있을 때, 우리가 낮은 마음을 가질 때 그리스도의 겸손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낫게 하기 위해서 3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약한 것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다라고 한다면 나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기쁘고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약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인간의 공간이고 인간의 조건인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백교회는 어떻게 보면 약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이 약함을 우리가 자랑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강함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약한 나아기 새끼 등에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모습을 보고 명절을 지키러 왔던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명절을 지키러 오죠. 올라오고 있는 중에 그 소문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흔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간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사실은 왕으로 오신다라고 했으면은 뭔가 정말 화려한 옷을 입고 또 육중한 그러한 튼튼한 말을 타고 그렇게 노예들과 또 기병들과 이런 것들 함께 등장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왕이 행차하는 무리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정말 볼품이 없는 모습에 허름한 옷을 입었고 탄 짐승은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말이 아니라 겨우겨우 힘겹게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새끼 나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의 열광을 하고 자발적으로 종려나무를 꺾어다가 흔들면서 이 예수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찬송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흔들었던 것인가? 종려나무는 여리고와 같은 원래 예루살렘에는 종려나무가 원래 없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종려나무가 있긴 있는데 그것은 거기다가 이제 옮겨 심은 것입니다. 그 종려나무가 저것도 종려나무과죠? 네, 저것도 종려나무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 나무가 사막에서 이렇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쪽에 있는 광야에서 지역에서 나는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기 물 거의 안 주거든요. 근데 다른 나무들은 물 안 주니까 다 이렇게 물 안 줄 뿐만 아니라 실내에만 있으니까 사실은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다 치워놨는데 근데 저거는 마르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정말 그런 어떤 메마른 지역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나무인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나무는 도끼로 베어도 다시 자란다고 그래요. 그리고 불로 태워도 다시 싹이 자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나무의 그 의미가 최후의 승리와 부활을 상징하고 어떤 어려움과 고통에도 결코 굴하지 않는 그 인고를 상징하는 식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외세의 침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고 다시금 포로가 귀환하고 그런 세월들 속에서도 이스라엘 멸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그것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사라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결코 어떤 무력이나 권세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 정체성을 예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종려나무 가지의 의미는 원래 초막절 그 명절이 끝날 무렵 초막절 7일 동안에 마지막 날이 되면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들어가가지고 그 번제단 옆에다가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번제단 옆에 꽂고 그 말라 비틀어져가는 버드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갈구하는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5절에 그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암송을 하고 소리를 외쳤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제 형통케 하옵소서. 라는 기도문을 외치면서 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순례객들은 오늘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순례객들은 이제 대제사장들의 그 뜰에 들어가기도 전에 바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보고 무너져 있는 예배와 무너져 있는 이 민족을 회복하실 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아무런 능력도 은혜도 없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바로 예배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줄 참된 메시아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1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주일날 교회 앞에서 한 노숙인이 앉아서 냄새나는 그런 옷을 입고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시간이 가까우니까 막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노숙인이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또 냄새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갔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하고 노숙인을 지났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먹을 것 좀 사먹을 수 있는 돈, 잔돈 몇 냥이라도 던져두라고 하지만은 예배 시간이 가까우니까 다 모른 채 지나갈 뿐입니다. 3명의 신도만이 잔돈을 좀 던져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숙인은 예배를 드리고 밥을 교회에서 얻어먹을 수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맨 앞자리에 이제 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위원들이 달려와가지고 그를 저지하면서 이 자리는 당신이 앉는 자리가 아니다 라고 해서 뒤로 이제 데리고 나갑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그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맨 뒷자리 좌석에 겨우 앉게 되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광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회자는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했다라는 광고를 시작합니다. 교인들은 그동안 기도하면서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새로운 목사님을 본다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부임하신 스터팩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교인들이 기대에 찬 시선으로 뒤를 돌아봅니다. 그때 맨 뒷좌석에 앉았던 그 노숙자가 천천히 앞으로 돌아 나왔습니다. 그 노숙인 차림 그대로 강단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곧장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오늘 아침 교인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단을 내려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또 무슨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한 실천하는 삶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주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나와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군마도 없고 병거도 없고 병사도 없고 시종도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환영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변두리에 살아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꺾어온 그 종려나무 가지와 그들의 땀 냄새가 젖어있는 겉옷을 펴가지고 나아기가 가는 길을 앞에 펼쳐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환호를 들으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에 보면은 이 복음서 말씀은 네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다가 너무나도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좀 당신 제자들을 좀 조용히 좀 시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방식이 우스꽝스럽고 그저 장난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방식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가져오는 권능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엄청난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하시는 방법은 바로 세상의 방식이 아닌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낮은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땀내나는 옷으로 환영을 받으시며 그들과 함께 엉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눈에 뜨게 하고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언하신 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결국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왕으로 메시아로 높여지게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길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가장 힘든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가볍고 쉬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십자가도 짊어지고 이미 이루신 그 승리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만몬의 길을 따르라고 유혹을 받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길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입성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진정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입성이요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는 승리의 입성이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겸손의 길이요 순자짐의 길이요 약함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려고 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과하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교회의 빛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가장 약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오늘 우리 고백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비록 적은 무리가 모이고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능력도 없고 환경도 상가 4층에서 예배 드리지만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반드시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보내주시는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또 우리가 나가서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예수님께서 가신 길로 함께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를 맞아서 예수님께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며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었지만 그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메시아로 믿는 자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자신들의 땀내나는 겉옷을 펴서 주님 가신 길을 펼쳤습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자들, 가장 연약한 자들, 가장 힘없는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고백교회도 그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의 역사, 그 능력의 역사가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된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주님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동안 주님을 더욱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나의 신앙을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